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종교개혁 성경과 종교통합 성경의 차이, 또 이것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요지는 그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장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죽이고 고문한 것은 이슬람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이 가장 많이 복음을 왜곡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똑같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하고 마리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예수님과 성경의 복음이 아닌 그 가톨릭 교회에 있는 세례를 받아야, 가톨릭 교회 내에 있는 성사들, 가톨릭 교회 내에 있는 미사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등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장 비슷한 유사체로서 이 기독교에 큰 악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성경까지도 건드렸는데 결국 그 가톨릭을 따라한 성경인가 아니면 가톨릭을 배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을 따른 것인가, 그것이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의 큰 두 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 따라서 저희 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마리아 숭배입니다. 이 마리아 숭배는 원래 다른 이 기독교 내에서도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단연코 큰 특징이고, 사실 이 마리아를 여신의 반열에 놔두고 경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말하지만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톨릭은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톨릭 교도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마리아에게 또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절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 경배와 관련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의 중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마리아를 넣었죠. 자, 이것이 마리아를 신격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왜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하면 우리는 숭배하는 게 아니라 흠향한다, 숭모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존경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숭배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다른 성인들에 비해 마리아를 극도로 높인 것이 이제 사실이에요. 물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려면 마리아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이에요. 엘리야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자들 중에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랬더니 곧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그에게 저마다 입맞추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뭐도 안 했어요? 입맞추지도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10계명에도 금지한 일이죠. 제2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입맞추기까지 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은 이 형상들에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일 뿐만 아니라 입맞춤까지 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는 무릎을 꿇고 발까지 입을 맞추죠. 자, 그런 것이 고대 경배의 형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거예요. 숙이고 입 맞추는 것. 그것이 경배 형태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 이런 구절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형상들에게 정말 입 맞추는 것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말은 해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한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높이고
이렇게 왕관도 씌우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톨릭은 굉장히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지 않은 교리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쉽게 가톨릭 사람들에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은 뭐냐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12사도들과 120명이 모여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 마리아를 배제하고 결정합니다. 12사도를 뽑을 때 남자 형제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배제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죠. 역사서죠. 교리서가 아니라 보세요. 단 한 번도 사도들이 마리아에게 뭘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리고 뭐 어떤 존중하거나 높이질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교리를 가톨릭에서 만들었는데 Catholic Answers라는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이제 따온 겁니다. 일단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것부터 볼게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이제 무염시태라는 교회인데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는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1854년 12월 8일 교황 바오로 9세는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 infallible Dios를 통해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음을 믿을 교의로 장엄하게 선포하였다라고 위키피디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틀린 말이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리아를 원죄 없이 태어났고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죄가 뭐죠?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가톨릭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한 이유는 인간의 씨를 받으면 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성령님으로 잉태했죠. 씨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출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자,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동정녀 탄생인데 여기서는 이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유일하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원죄 없이 태어나는 존재를 마리아에게도 붙입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신성을 통해서 이렇게 된 분이 그 신성이 마리아에게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염시태라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 앤서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염시태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원죄나 죄의 오점 없이 잉태되었다는 가톨릭 교리이다. 참 웃긴 말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됐는데 원죄나 죄나 오점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마리아에게 죄를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결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얼룩이 없음, 뭐 죄가 없음, 흠이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신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라는 교리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잉태할 땐 처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하고 나서도 영원히 처녀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없이 항상 처녀로 순결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 처녀설인데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였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가톨릭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전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부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성은 전통에 있다. 정통성은 전통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가 항상 처녀였던 믿음은 기독교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아타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을 포함한 이게 다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많은 초기 교부들은 이런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거스틴은 주 411년에 마리아가 임신한 동정녀, 잉태한 동정녀, 임신한 동정녀, 해산하는 동정녀,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들 가톨릭을 기반에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을 교리화한 거예요. 여기서 또 사실 그게 중요해요. 마리아에 관한 모든 교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 자신이나 교회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은 마음의 순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388년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는 마리아가 동정녀였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는 게 카톨릭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신격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죄도 없고 영원한 처녀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중재자 역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톨릭이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관련된 교리가 건드려져 있어요. 성경에. 그 부분은 오늘 좀 두 구절을 특히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늘의 여왕이라 했는데 여왕권 성경적인가 이 부분이에요. 한 가지 성서적 주제는 이러한 질문에 빛을 비추고 마리아의 여왕직 신비를 푸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바로 다윗 왕국의 여왕 어머니에 관한 구약 전통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씨로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국과 다윗을 보좌를 계승을 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다윗 왕국의 여왕이다. 여왕, 어머니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해당되는 걸 다 마리아에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만이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다윗의 씨인데 지금 다윗의 왕국을 계승한 여왕 어머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용어들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드리고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인용은 안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엄청 높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어머니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태초 이전에 영원부터 말씀이라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어땠어요? 이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예수라는 인간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자면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보자면 시점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창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나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마리아 숭배, 이 여신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바로 바빌론 종교죠. 바빌론 종교가 여신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로 이 신비의 바빌론, 종교적 바빌론을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목재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붙이며 여자들은 그들의 빵을 반죽을 만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늘의 여왕에게 둥근 납작한 빵을 만들어 바치고자 하며 다른 신들에게 음료 제물을 쏟아 붓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자 함이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을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누굴 섬겼어요? 그 바빌론의 영향으로. 그렇죠? 하늘의 여왕과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하늘의 여왕이라는 자, 이 타이틀 가톨릭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신약 전이죠. 구약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6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늘의 여왕에게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아이러니컬하게요. 이 둥글 납작한 빵이 영어로 뭐냐면 케이크예요, 케이크.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바삭바삭하잖아요. 이게 뭐 이 누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부풀지가 않아요. 근데 가톨릭 빵은 카스테라 같은 케이크입니다. 그 케이크로 진짜 하고 있거든.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33절과 이 43절 이 부분입니다. 자,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러한 것들을 놀라워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이의 어머니, 이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릴 때를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아버지란 표현을 안 씁니다. 자,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너희 아버지랑 내가 너를 찾았다. 한번 명절날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너희 아버지랑 내가 찾았다. 너를 찾았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부인하세요. 요셉을 아버지라는 걸 부인하고 제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너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정정을 하시죠. 자, 여기서도 43절인데요. 그런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에 관하여 몰랐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또 그것이 성경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의 부모가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세요. 마리아는 신격화해요. 나중에 이제 영원한 처녀와 관련된 또 다른 구절 보여드리겠는데 마리아는 신격화하는데 예수님은 인격화시켜요. 자꾸 신성을 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냥 자식으로 자꾸 빼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3절도 여기서 보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his parents라고 합니다. 영어는 New Catholic Bible, 가톨릭 성경이에요. 근데 가톨릭 성경과 이 개역 성경이 일치하는 거예요. 원래 개신교도들은 종교 개혁의 사람들이라고 후예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의 성경은 종교 개혁 성경이 아닌 종교 통합 성경, 가톨릭의 성경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원래 아주 오래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는 원래 고대 사본들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개역 성경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되는 근거는 4세기의 사본들인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거든요. 그런데 구라틴 역본이나 구시리아 역본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주장은 심지어는 어떨 때는 각주도 달아놨어요. 더 오래된 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먼저 이미 있었던 구라틴 역본이나 구시리아 역본이나 교부들의 인용문 같은 먼저 된 것들은 이미 킹제임 성경과 일치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바꾼 것들이 지금 내려와서 현대 성경들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느 게 먼저냐? 이것은 이제 성경의 사본학을 배우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거가 뭐냐? 아까 전에 말했죠? 여러분 보면 이 표준 원문이라고 해서 다수 원문이라고도 부릅니다.
헬라어 필사본들의 대다수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데 그 표준 원문, 그것을 묶어놓은 것을 표준 원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 표준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돼 있어요. 요셉. 그런데 여기 웨스코트 호르트, 카톨릭 신부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카톨릭 신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쪽인데 사실상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웨스코트 호르트의 이 카톨릭 계열의 현대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에 파테르가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father처럼 파테르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요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버지라고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 사람들의 근거는 이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인데 다 발견 위치가 다 가톨릭이에요. 하나는 가톨릭 도서관, 하나는 가톨릭 수도원이에요. 자기들이 발견하고 자기들이 오래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도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4세기다, 제일 오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상 그들의 주장이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바티칸 사본이 조작되어 있는 부분들도 발견됩니다. 이제 현대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것들을 해놨어요. 심지어 종이를 보면 하나는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는 너무 새 거예요. 그런 것들도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나 이제 조작된 부분들이 이제 현대 바이블 빌리버들에 의해서 하나씩 다 드러났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 해도 4세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근거는 나중에 가톨릭의 주도로 바꿔버린 것, 가톨릭이 믿는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바꿔버린 것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원문은 종교개혁 성경들이 기반으로 둔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러나 웨스코트 호르트는 지금 가톨릭에서 주도라는 종교통합 성경들에서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UBS, 세계 성서연합회에서 이렇게 나온 판들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종교개혁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종교개혁 성경이지만 유럽에 종교개혁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스페인어의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세라고 돼 있죠. 호세라고 있습니다. J를 H로 읽거든요. 호세 많이 들어봤죠? 호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셉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종교개혁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절도 똑같이 여기서 호세 해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넣었지 부모나 아버지라는 말을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07년에 나온 이태리어 조반니 디오다티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도 조셉 이렇게 돼 있죠. 이태리어로 정확한 이태리 발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요셉이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관련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서를 직접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삭제한 부분이에요. 가톨릭에서 주도적으로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가톨릭에서 삭제한 부분이에요. 자,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그녀가 마리아죠. 그녀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지금 잘못 인용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아니요. 잘못 인용한 게 아니네요. 그녀가 그녀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앞 구절과 연영하면은 요셉이 알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녀가 그녀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요셉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요셉이 관계를 안 했다. 성경적 용어로 이 남녀의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예수님이 첫 아들이죠. 첫 아들을 낳기까지는 관계가 없었고 첫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너는 예수님을 처녀로 낳을 테니까 앞으로 너는 평생 남자랑 살되 절대 관계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문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혼자 떨어져서 살지 같이 살면서 관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er firstborn son.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기까지만 관계가 없었다는 거지. 그 이후에는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첫 아들, firstborn. 자, 그런데 개혁 성경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뉴 카톨릭 성경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서도 firstborn son이 아니라 그냥 son이죠. 자, 그러니까 첫 이 부분, firstborn 이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첫 아들인데 예수님 때까지만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강조해놓은 부분 없앴기 때문에 영원한 처녀설을 말할 때 걸림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혁 성경은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게 아니라 또 종교개혁 성경인 디오다티 성경이나 레이나 발레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종교 통합 성경이 카톨릭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표준 원문과 웨스코트 호르트 헬라어 원문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의 헬라어 원문인 표준 원문은 여기서 프로토토콘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토토콘이 firstborn 이런 뜻으로 프로가 첫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태생을 말해요.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웨스코트 호르트 카톨릭의 웨스코트 호르트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 이거. 여기서 끝나버려요. 프로토토콘이 삭제됐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거는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카톨릭의 교리를 다루는데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죠. 종교개혁, 또 다른 종교개혁 성경인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첫 태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firstbor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첫 태생의 뜻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디오다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첫 태생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종교개혁 성경은 이것을 넣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준 원문과 일치하게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저본이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의 저본이기도 했지만 주로 무엇을 살폈느냐? 영국의 개혁 성경. 웨스코트 호르트가 그 번역에 참여한 영국의 개혁 성경을 참조하고 다음에 헬라어 원문 자체도 웨스코트 호르트의 원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세계 성서연합회의 원문을 카톨릭이 주도로 하고 있는 그 원문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숭배를 지지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절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면 다른 성경과 일치하는가, 서로 상호 호환이 되는가라는 걸 봐야 돼요. 성경이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들었죠. 그러면 누가 비성경적이에요? 카톨릭의 형상 숭배가 비성경적이고요. 특히 새긴 형상을 말할 때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모습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여성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부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될 건데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 로마에 가면은 다 신들이 타락해 있어요.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근친상간에 막 내용이 너무나 문란하고 악해요. 그래서 형상들도 만들어 놨어요. 스스로 부패해서 타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맞죠? 예수님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냐? 맞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스와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냐? 라고 했죠.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스, 시몬, 유다. 적어도 4명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도 만약에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영원한 처녀라면 이들도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69편 8절, 제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1인칭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1인칭이 예수님입니다. 저의 형제들에게 타국인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진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게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마치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이 시편 22편 1절에 딱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메시아 시편인 거 보여준 것처럼 이것도 메시아 시편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어머니의 자녀들, 마리아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냥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촌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촌이면 사촌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분명히 조카면 조카라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자녀들, 진짜 친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정신이 아니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친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어떤 이들에 의하여 그것이 그분께 알려졌으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보고자 희망하며 밖에서 계시나이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 번 증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식들이 있었다. 친자식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선택된 도구예요. 어떤 때만? 예수님을 낳는 데만 쓰임받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어머니로 높이고 하늘의 여왕으로 높이고 죄성이 없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마리아도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그러면 마리아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고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필연적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기 친 어머니와 친 형제들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특히 시작하고 나서는 아주 자기 친혈 쪽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분이 그냥 인간으로만 오신 게 본분이 아니거든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를 보고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여자여라고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성경은 동양책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식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혼나죠. 큰일 나는 문화예요. 여러분의 어머니한테 야 여자야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지금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이니라 라고 해서 이들이 진짜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들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진짜 친어머니와 친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진짜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초기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보면 너무나 좋아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동안 일행 중에 어떤 여자 한 명이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어머니, 친어머니는 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높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육체적으로 나의 어머니인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뭔가 육체적 관계를 엄청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다녔을 때 뭐 만졌던 나무, 또 예수님이 다녔을 때 마셨던 우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남아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우상화하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당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성당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거했던 곳,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 예수님이 뭐 태어나셨던 곳 해가지고 정확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성당을 지어놔요. 그래서 막 신격화해놓고 신성화해놨어요. 그리고 뭘 받아요? 돈을 받습니다. 관람료를 받죠. 그렇게 막 신성화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도 예수님을 찔렀던 창 있잖아요. 예수님 찔렀던 창을,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찔렀던 창,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톨릭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롱기루스의 창이다. 신성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창, 뭐 이래서 전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물건에도 막 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에게도 막 친혈족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계속 말한 거예요. 내 친혈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도구로 쓰인 것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집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경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종교개혁 성경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통합 성경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들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성경을 따라야지 종교통합의 성경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마무리로 딱 두 구절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숭배를 반대하는 것.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른 그녀의 정화의식의 날들이 다 찾아 그들은 그분을 죽게 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더라. 누가복음 2장 22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정화의식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러워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정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제물도 드렸다라는 게 나와요. 마리아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가 잉태하면은 7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남자아이 낳으면 7일 동안 불결하다. 마리아도 똑같이 불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한 날들이 찰 때까지 거룩하게 된 것을 손대지 말며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는 말지니라. 불결하다. 들어오지 마라. 거룩한 곳 안에 만지지 말고 거룩한 곳 안에 들어오지도 말라. 라고 말한 그 대상에 마리아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